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행복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되돌아온 형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애굽의 첫 방문기 시에 애굽의 총리인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그들의 막내 동생을 데리고 다시 재차 돌아올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청대로 요셉의 형들은 재차 애굽을 방문하면서 그들의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성대한 사과와 함께 환영의 인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 말씀인 창세기 43장 후반부의 말씀에 따르면 이러한 일들 속에서 요셉은 매우 감격하여 울기도 하였고 자신의 동생인 베냐민에게 다른 형들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실상 우리가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어 볼 때 우리는 이제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급속도로 화해할 것을 예상하고 기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요셉은 또다시 계책을 세우기를 베냐민의 짐 속에 총리의 은잔을 넣어놓고 베냐민을 도둑으로 모으는 일을 계획합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형들은 또다시 옷을 찢고 총리인 요셉 앞에 모두가 죄인의 모습으로 머리를 숙인 채 서게 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실상 이러한 내용을 나누면서 때때로 매우 답답함을 좀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느리게 전개되기 때문인데요. 사실 요즘 세대들은 이러한 느린 전개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 근래 미디어 매체를 이용하는 시간에 대한 여러 자료를 좀 살펴보면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은 영상을 볼 때도 드라마 같은 경우에 60분짜리 영상을 보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회에 60분이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고 더 짧은 영상을 좋아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 핫한 넷플릭스라고 하는 매체의 드라마를 좀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한 회당 45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루에 모든 드라마를 몰아볼 수 있게 제작하는 것이 요 근래 미디어 매체가 갖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젊은 이들이 많이 애용하는 유튜브라고 하는 영상 매체들은 더욱 심하죠. 15분 이상이 넘는 영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방송을 보아도 짤방이라고 해서 짧은 영상을 선호하고 스터디를 할 때에도 인터넷 강의를 기존의 속도로 듣지 않고 1.5배속에서 빠르게는 2배속가량 놓고 듣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느린 것은 답답해서 못 견디겠다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 설교학에서도 회자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설교를 못하는 건 참아도 긴 건 못 참는다. 설교가 길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 역시도 설교를 30분 이상 하지 않으려고 늘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연습하는지 몰라요. 시간 재놓고 30분 넘으면 줄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튼 창세기서의 말씀 속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행보를 좀 살펴보면 실상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화해를 하려고 하면 화해를 하면 되고 책벌을 하려고 하면 책벌을 하면 되지 이건 화해를 한 것도 아니고 책벌을 한 것도 아닙니다. 뭐가 이렇게 사전에 이런저런 제한이 많고 그리고 계책이 많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잘 살펴보면요. 먼저 요셉은 지난 일정 시에 형들 중에 시므온을 애굽의 감옥에 가두면서까지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아마도 여기에는 베냐민마저 형들이 몰아세움으로 쫓겨냈거나 혹은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와 그런 어떤 모습의 확인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감당하는 데에도 꽤 시간이 많이 걸렸고 이런저런 진통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이후에 베냐민을 데리고 왔더니 요셉은 그들을 위해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잔치 이후에 요셉은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세우는 계책을 가지고 형들을 또한 대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요셉은 더디 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의 성품이 소위 말해서 쿨하지 못하고 소심해서 그런 것일까요?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의 신학자들, 그러니까 성경을 다루고 가르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본 내용에 대해서 요셉의 이와 같은 행동은 공통적으로 해석되기를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과정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즉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테스트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왜 이토록 번거로울 만큼 더디게 그리고 천천히 형들을 몰아세우는 테스트를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지난날 자신을 사지로 몰아세웠던 형들의 완악함이 얼마나 변화되었었는지,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변화되는지를 보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요셉의 이러한 테스트는 형들의 변화를 철저하게 이끌어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확인이 되는데요. 먼저 창세기 42장에 따르면 지난 첫 애굽 방문 당시에 요셉이 그들을 이방 나라의 스파이로 오인하였을 때 요셉의 형들은 수많은 변명으로 요셉 앞에 일관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요셉의 형들은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리는 상황 속에서도 전혀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심히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따르면 요셉의 형들의 짐들 속 그리고 베냐민의 짐들 속에는 애굽 총리의 은잔뿐 아니라 자신들이 이미 지불한 곡식 대금이 또다시 돌아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총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안기에 넣고 그 양식값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따르면 요셉의 형들에게 있어 자신들이 지불한 곡식 대금을 누군가가 또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상식적으로 자신이 한 짓이 아니라 지난번과 같이 누군가가 곡식 대금을 되돌려 줄 때 총리의 은잔이 섞여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상식적인 근거였고 이성적인 변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전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의뢰가 되겠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에 따르면 형제들의 대표인 유다는 분명하게 말하기를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하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냐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벌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만 우리는 죄인이라고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죄인의 모습으로 애굽의 총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오늘 본문 말씀 이후의 내용에 따르면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을 위해서 동생인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들 모두가 노예가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사실 이러한 변화는 놀라운 것입니다. 본래 요셉의 형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물 웅덩이에 내던지며 동생이 애걸복걸하여도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그런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42장까지만 하더라도 본래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서 자신들이 어려움에 처하자 지난날의 죄를 후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서로의 탓만 하던 인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또다시 애굽으로 향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버지가 지체하여서 애굽을 2번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그 상황을 아버지가 지체하고 허비했다고 아버지 탓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치밀하고도 더딘 계책과 시험 앞에 그들은 지난날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변명하지 않고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로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요셉의 치밀하고도 더딘 테스트 앞에서 요셉의 형들은 변화되었습니다. 변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참회하는 인생이, 서로를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하는 일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도전받게 됩니다. 교회는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교회는 어떤 기능을 감당하는 모임입니까? 동생을 사지로 몰아세우는 악인이라도 변화시키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아멘입니다. 변명하는 인생이 참회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를, 서로를 원망하는 인생이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사랑과 헌신과 아름다운 섬김이 가득한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말을 흔히 우리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로 들어왔습니다. 에크라는 말은 from 이라는 뜻입니다. 클레시아라는 말은 to call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이고, 이 에클레시아를 우리 선조들은 교회라고 명명했습니다. 실상 이 땅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에클레시아를 교회로 불렀습니다.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썼습니다. 즉 가르침을 받는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본래 에클레시아, 부름받는 성도들의 모임, 이 모임이 왜 교회로 불려졌을까요? 왜 우리나라에서만큼은 가르침을 받는 모임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 변화된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의 초기 기록을 보시면 놀라운 기록들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술주정뱅이, 호색한, 도박쟁이, 방탕아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기록들입니다. 이게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당대의 사회에 경종을 울릴 만큼 교회만 가면 사람이 바뀐다고 하는 기록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발견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자 주초, 담배와 술을 끊었습니다. 여색을 즐기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근면성실하고 신실하며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상은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해요. 아니, 인간 말종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만 가면 사람이 바뀌는가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다 결론을 내려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을 받으면 사람이 변한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써서 교회라고 우리의 공동체가 불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킬 때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킬 때 그 존재의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저 역시 목회를 감당하면서 가장 뿌듯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자신의 변화를 고백하는 성도들을 만날 때입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변했어요. 우리 애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 가정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할 때 제가 가장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언제 가장 목회를 하면서 자괴감이 드는 줄 아세요? 한참 사역하고 애를 쓴 것 같은데 애가 변화가 안 될 때, 애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사람이 변화가 안 될 때, 그때 제일 어렵습니다. 하물며 목회자가 변화를 좀 줘보겠다고 드럼도 여기 났다 저기 났다 여기 났다, 올 설 연휴 기간에 2번이나 옮겼어요. 조금이라도 변화를 줘보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사람이 도통 변화 안 될 때, 그때 내가 이러려고 목회자가 됐나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영혼과 생명을 살리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기능을 실현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그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진정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2017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업처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전국에 신고된 개신교회는 5만 5천 개가량 됩니다.
미신고된 교회까지 합치면 7만 개에서 8만 개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돼요. 전국의 편의점 수가 약 2만 개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자영업 사업장인 커피 전문점이 5만 6천 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입니다. 적어도 세 블럭당 한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신자도 너무나 많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개신교도는 967만 명입니다. 이는 전체 국민의 약 4분의 1가량 되는 인원수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나라 성도들은 세계교회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헌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평일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헌신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물적인 헌신, 인적인 헌신, 시간적 헌신 대단합니다. 봉헌에게 관한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작년 성도 1인당 한 달에 내는 평균 헌금액이 약 23만 원가량으로 조사가 됩니다. 내라는 말씀 아니니까 얼굴 푸셔도 됩니다. 통계 자료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전체 봉헌액을 좀 산출해보면 1년에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액은 약 13조 원가량 됩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보아도 이렇게 인적, 물적으로 헌신하는 신앙 공동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저물어가는 서구권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마저 버거합니다. 그래서 유럽권 성도들은 1년에 흔히 4번가량 교회 간다 그렇게 말해요. 언제 가느냐? 첫 번째 부활절에 한 번, 추수감사절 한 번, 성탄절 한 번. 나머지는 언제 갈까요? 네, 자기 생일날 한 번 기념으로 가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번에 이제 독일과 프랑스 등지를 돌릴 때 아마 개신교 예배당도 많이 갔을 것이고 성당도 많이 갔을 텐데 가보면 사람 없습니다. 관광객들 외에는 없어요. 특별히 겨울철에 우리 아이들 갔는데요. 사람이 너무 없다 보니까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예배당. 사람이 좀 있어야 용기가 돌잖아요. 추워요. 춥습니다. 사람도 없고 깜깜합니다. 헌금도 그렇습니다. 서구권 교회는 이미 헌금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독일 현지에서 보았을지 모르겠지만 개신교 예배당 입구에는 항상 제가 갔을 땐 그런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입구에 당신이 이 예배당에서 감동을 받았다면 1유로를 내달라. 1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300원 정도 됩니다. 1유로도 안 내는 1유로도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까지 엄청난 헌신을 감당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또 주님께 열심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편하게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정서. 우리는 하여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헌신과 한 집 걸러 교회가 있는 놀라운 사역의 현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유럽 교회는 교회당은 텅텅 비어버렸지만 드러내놓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회자를 대놓고 비판하는 사람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어디를 가도 목회자라고 하면 서구권 사회는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이전에 미국에 비자가 있어야 방문할 수 있었을 당시에는 한국에서 비자를 낼 때 직업란에 목회자 쓰면 비자 바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목회자 쓰면 안 나옵니다. 그 이유는 알아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리우드의 영화 흥행 공식 중 하나가 교회 예배당에서 사건이 벌어지거나 개신교 신앙을 대놓고 비판하는 내용을 담지 않는 것, 이것이 영화의 흥행 공식 중 하나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를 보세요. 우리나라 사회를. 영화, 드라마, 하물며 신문과 시사 프로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교회와 성도, 목회자를 비판하며 넘어뜨리기에 급급합니다. 여기를 가보아도 저기를 가보아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비판과 비난이 쏟아집니다. 하물며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들조차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토록 많은 헌신과 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신앙으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데 이미 저물어 가고 있는 서구권 사회보다 못한 취급과 판단을 당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교회의 본래적 기능에 대한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모임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된 성도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개혁자들은 교회의 본질은 성도의 성화에 있다고 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주님의 교회는 단지 성도의 성화를 위해 존재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교회는 성도를 성화케 하는 공동체, 변화시키는 공동체,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 가르침을 베풀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모임으로 불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관심을 갖기는커녕 마치 지난날 로마 카톨릭이 보여줬던 모습과 같이 자신들의 이해와 이기의 목적, 즉 교회라고 하는 모임 그 자체의 유지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런던 신학교에서 수학한 청원함 아카데미의 양희송 씨는 그의 책을 통해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를 이와 같이 지적하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나친 세속화, 성장주의로 인해서 어두움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있다. 교회의 성장, 그러니까 양적 성장, 규모적 성장을 하나님 나라의 성장으로 간주하고 목회자를 교회를 성장시키는 사람으로만 인식하는 성장주의가 교회 안에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라면, 우리 모임을 위해서라면 반그리스도적 사역도 얼마든지 허용된다는 왜곡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목회 초기에 그런 유혹이 많았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물며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남성교회 성도들 막 모아놓고 술이라도 한번 사주면 오지 않겠습니까?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사람을 끌어모아서 우리의 공동체가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입장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금 질문해 봐야 합니다.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그러한 모임입니까? 주님은 그 교회 자체의 유지를 위해서, 초대교회가 지켜지고 보존되기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입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와 이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가르치고 예배하는 것이지, 교회 모임 자체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서 우리는 가르치거나 예배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천성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의 본질과 기능을 잘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모습이 발견되고 경험될 때 가장 역동적이며 활력이 넘칩니다. 아멘입니다. 저 사람은 참 불안당 같은 사람인데 예배를 드리더니 사람이 바뀌었어. 이런 게 보일 때 그 교회는 활력이 넘치는 겁니다. 정말 죽어가던 영혼이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때 그가 새 생명을 얻고 치유되는 모습이 발견되어야 그 교회는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데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온 그 단 한 사람, 한 영혼과 생명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데 몰입되고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눌 때 한 가지 유념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격체입니다. 그러므로 로봇이나 컴퓨터와 같지 않습니다. 로봇과 컴퓨터는 코드와 매트릭스 하나만 변화를 줘도 얼마든지 변화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형성된 인간은 늘 변화에 시간이 걸립니다. 교회의 사역에 있어 우리는 이것을 늘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요, 성도의 변화를 이끌어냄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과 같은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더디지만 치밀하게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압하거나 겁박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 말씀 42장에서 44장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세요. 요셉은 단 한 번도 요셉의 형들에게 직접 회개를 강권하거나
동생과 아버지를 사랑할 것을 직접 겁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황적으로 그들을 몰아세움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깨닫고 변화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바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은 때때로 느릴 수 있습니다.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리지만 바르게 간다면 주님은 그 속에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더디지만 동시에 요셉처럼 치밀해야 합니다. 한 영혼, 한 생명을 변화시킨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준비하며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새해가 시작되면서 이러저러한 시스템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2부 찬양단도 생겼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기도해 주시는 거 환영하고요.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수요일날 수요 기도에 마치면 11시 다 되도록, 밤 11시 다 되도록 연습합니다. 이 짧은 25분의 찬양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밥 사주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2부 찬양단도 새로 생겼고요. 성가대도 너무 새해가 들어서 정말 찬양이 좋아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기관에 이제 각각의 교육기관에 교육자들이 세워지면서 정말 튼실하게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역을 하는 것은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과 구조를 잡는다 하는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세분화하여 사역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생명 살리기 위해서, 아멘.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과 저 그리고 우리 귀한 사명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 위에 우리 찬양단과 성가대를 노래하는 제사장으로, 또한 저를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의 제사장이요, 교회를 목양하는 목양의 제사장으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은, 그리고 모든 구역은 바로 영혼과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찬양대의 찬양도, 말씀의 선포도, 각 구역의 그리고 기관의 섬김도 역시 다 동일한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이 모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요셉의 모습이 도전하는 바가 큽니다.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하면서 얼마나 순간순간 자신의 감정을 터뜨리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울분이 터지며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형들의 완전한 변화가 목격되기까지 요셉은 매우 천천히 또한 치밀하게 잠잠히 그들을 몰아갔습니다. 저는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교회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 변화되기까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생명력을 얻기까지, 그것이 분명하게 확인될 때까지 수고로이 섬기며 헌신하며 사랑하며 아름답게 도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를 이러한 교회로, 이러한 교회된 성도로 이뤄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장면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도전받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시험 앞에 천천히 변화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변화됨이 분명하게 확인될 때까지 치밀하게 그리고 매우 더디게 그들을 시험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사역이 이와 같습니다. 한 영혼, 한 생명이 주님 앞에 바로 설 때까지 우리는 천천히 그러나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영상을 통하여 이미 보신 바와 같이 지난 주간에 우리 아이들을 독일과 그리고 프랑스 지역을 돌면서 종교개혁자들의 삶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큰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정에 방문한 장소 중에 아우구스부르크라는 곳을 가진 못했습니다. 일정이 너무 빠듯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적어도 하루에 한 끼는 맛있는 거 사주라고 전도사님한테 부탁드렸는데 빵만 먹었다고, 진짜 광해한 줄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한 끼는 좀 제대로 먹여주시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빵만 먹었다. 그만큼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다음번에 갈 때는 아우구스부르크도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아우구스부르크 교회 본당을 가보면 그 입구에 독일어로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베덴케 벤투부아 슈데스트, 이런 글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잘 생각해보라. 당신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예배당을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 질문이 떡하니 쓰여져 있습니다. 성도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예배를 드린 뒤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으로 변화되어 나가라는 겁니다. 예배하기 전에 나의 모습과 예배하고 나서의 나의 모습이 달라야 된다. 도전하면서 그 예배당 입구에 그 글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일정이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탐방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탐방이 우리 아이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광야학교든 혹은 비전 트립이든 제가 우리 교회와 같은 작은 공동체 환경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큰 사역을 꾸준히 감당해왔던 본질적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이것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6여 년간의 여정 속에서 올해로 6번째 우리 아이들이 해외 탐방을 다녀왔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많이 성장했고 성숙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교회의 변화로까지 확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변화가 목격될 때마다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탕세라는 그의 책에서 교회가 참으로 행복한 때는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중요시하지 않을 때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약속만 보일 때, 하나님의 약속만 발견될 때 그 교회는 가장 행복하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사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사망의 권세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새로운 삶의 활로를 열어주신 주님의 그 역사,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과 본질을 바꾸신 그 사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주님의 교회 가운데 목격되고 주님의 교회가 그 약속에만 몰입될 때 주님의 교회는 가장 행복하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된 성도들 모두가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몰입되고 집중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데 관심 갖지 않고 한 영혼, 한 생명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만 몰입되고 집중되며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우리의 교회된 사명을 또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장 행복한 교회된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귀한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는데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것에 그 본질적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몰입되고 집중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향하여져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다른 데에 관심을 두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 나라의 비전과 세상 나라의 가치에 마음이 빼앗겨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한 영혼, 한 생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울 때까지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는 나 자신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모임인 수원천성 교회를 위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바르고 건전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결단하시면서 우리 함께 다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와 살아있는 교회 예 찬양을 드리는
돌아 세우던 악인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된 나의 삶이 하나님 극악무도하게 기도 눈물도 없이 동생을 교회로 팔아버리던 악인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교회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약속 붙들고 이 놀라운 사역에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한 영혼 살리고 한 생명 살리고 한 사람 주님 앞에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과 교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달라고 우리 함께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들고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나의 중심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택한 나라 하나님 앞에 바로서 성도의 삶 교회됨의 삶에 아름답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나의 주님의 교회로 이뤄가시고 사용하실 믿음에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선별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로 한 영혼 한 생명 주님 앞에 바로 세우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완전한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한 영혼이 한 사람이 바로 설 때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아버지 그 삶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와 교회는 나의 삶에 아버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동생의 사지로 몰아세우다 아버지 부악한 산을 가져가고 아버지 우리의 모임이 교회 가운데 변화받고 치유되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동생을 교회로 갈아 넘기면서까지도 나라 감정하지 않던 악인들이 하나님 서로만 탓하며 서로만 변명하다 악인들이 하나님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생명이 하나만 치유되고 새롭게 되는 거룩하고 높게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현세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같이 주님 시작해 하나님 놀랍도록 함께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교회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떤 하나도 변화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 앞에 치유하지 못할 영혼이 없고 전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신 주님 지금 함께하신 주님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중심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로 이뤄가시고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가운데 깊은 신앙의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의 시험 앞에 자신의 동생을 사지로 몰아세우던 완악한 형들의 마음은 변화되었습니다. 변명하는 인생에서 참회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남의 탓을 하는 인생에서 함께 짐을 지는 사랑의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이와 같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모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악인이라도,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완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이 교회당에 와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모임 가운데 참여하여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며 나아갈 때 아버지 모든 완악한 마음은 눈 녹듯이 녹아지고 하나님 그의 인생의 본질과 결국이 변화받는 역사를 이곳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교회된 성도로 세우셨사오니 이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에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아버지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씨름하며 번민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영혼과 생명을 살리며 한 사람 변화시키는데 집중하고 몰입하여서 가장 행복한 교회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제단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시되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 살아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가장 먼저 쓰임받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렇게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왔다가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또다시 허락된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낼 때에 주의 교회로서 아버지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신앙을 도전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가득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 주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참된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